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24절까지 참으로 중요한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행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매우 자유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수도 있고 유대인을 버리실 수도 있으시다. 하나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이 거기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일이죠. 누가 진노의 그릇이고 누가 국률의 그릇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멸망받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국률의 그릇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불타는 가운데 모든 게 초계처럼 다 타버릴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의 소굴 속에 불타는 그 화재 현장에 뛰어들게 하셔서 몇 사람을 구원해 건지셨습니다. 누구도 왜 예수님 우리만 건지셨어요? 다 건지시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를 건지셨어요? 어떻게 저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왜 일부만 건지시는가? 왜 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쭉 그동안 말씀을 증거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자기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그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에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생각 속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자기들을 내치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요?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자기네들은 적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민족이 여기 와 있어야 될 텐데 와 있지 못하고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지 않던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과 23절의 말씀들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차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바울사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외치되. 여러분,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이 민족의 운명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답답한 심령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되 내 백성이 바다 모래같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가고 아주 적은 무리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든 미래를 그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언은 늘 이중적인 적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그 예언은 그 예언을 주셨던 바로 그 당대에 관계된 예언과 그리고 그 같은 예언이 먼 미래에 또다시 성취되는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중적으로 그 초대교회, 그 초기 교회 시대에서부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2000년을 넘는 세월 동안에 펼쳐질 하나님의 교회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은 한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짧게는 그가 이제 얼마 후에 있을 갈대아의 침공을 내다봤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씨를 남겨두셨다가 그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그는 내다봤을 것입니다. 더 멀리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군인에 의해서 회파되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특권이 뭡니까?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참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이요.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갖고 있는 특권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성경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알았어요. 이사야서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간과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 53장만 제대로 이해했더라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얌처럼 끌려가는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그런 양으로 예표되어 있는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잘 이해했더라면, 그걸 잘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자랑하지만은, 성경을 잘한다고 지식적으로 그들이 자만에 빠져 있었지만은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는 그들이 어두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랬더니 그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부탁하느냐?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더니 말씀을 부탁하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성경을 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건넨 것입니다. 다른 책이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줬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펼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4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읽으시죠.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날도 아마도 성소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로서 양이 제사에 드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왜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언약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습니까? 무엇가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서를 바울 사도는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되,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어린아이가 오랜만에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아빠 하고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바 아버지. 아바란 얘기는 우리가 쓰는 대로 아빠라는 얘기예요. 아빠 아버지. 부르짖느니라. 외치되. 격정적인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터져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새가 갑작한 압박과 충격을 받았을 때 그도 거기서 악 하고 새가 울부짖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실 저는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아버지는 해봤죠. 왜요? 장인이 계시니까. 저는 아버지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빠하고 부를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재혼하셔서 사시는 데 가면 뭐 원하지 않지만 어머니하고 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아버지하고 제가 부르긴 하지만 감정 없이 부르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저희 장인이신데 저희 장인이 돌아가시지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수는 한 번도 나를 장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늘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버지가 없던 제가 아버지가 생겼으니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아빠라고는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아무도 없는 제 방에서 제 사무실 방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불러봤어요.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마음이 왠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빠 아버지. 한때 이 교회 안에 이설로서 빠져나간 사람들 가운데 아빠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빠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들 때문에 좀 주춤하고 거스리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되 다급한 거예요. 속이 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왜 이렇게 나가는가? 이들이 다 우수수 떨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바다의 모래의 알갱이처럼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 얻는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남은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갖고 남은 자라는 이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mnant죠. remnant.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입니까? 많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이방이었던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던 자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살다가 속절없이 살다가 멸망받을 사람들, 그게 이방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의 그릇으로 남은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와야 될 것입니다.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동일한 심정이 돼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그렇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사랑하는 동족의 운명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죽임당하고 다 버림받고 적은 염소떼같이 참으로 그들이 남은 자만 돌아오는 이 참혹한 광경을 그는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틀림없이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재림교회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말씀이 몇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용이 여자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교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무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가운데서 남은 자만 죽게 돌아온다. 그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큰 표현입니까? 작은 표현입니까? 작은 표현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기 조금 남겨두다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내년의 농사를 위해서 뭘 남겨둡니까? 네, 씨를 남겨두잖아요. 그걸 종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배고픈 때라 할지라도 뭐는 먹지 않습니까? 이 종자 씨는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내년 농사 못 지니까요. 네. 여기
남겨두다 하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씨, 종자. 그래서 남은 자란 뭐다? 씨다. 종자다. 우리가 이미 씨에 대해서 공부했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그의 씨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동종자란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두 번 우리가 또 공부하면 로마서 9장을 마치게 될 겁니다. 자, 로마서 9장을 마치는 때에 로마서 9장 전체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씨를 두셨다. 하나님 택한 씨들이 있다. 그런데 그 씨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이삭이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이가 90이 되도록, 사라가 90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이미 경도가 다 끝나버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습니다. 그가 약속한 씨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결혼 2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40에 장가들어서 6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쌍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십시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3절 보세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요. 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아직 선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목적은 뭐예요? 그 일에 대해서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하나님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싹시 있고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는 하나님의 씨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는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남은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남은 자도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씨를 누가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신 씨앗.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유태인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많은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바로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씨로 나를 남겨두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남은 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돼?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 나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셔서 내가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양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 자녀도 부모를 선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남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남은 자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예수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대언의 영을 가진 이 무리에 속할 때 내가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빽빽한 연기 속에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백성들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40년 장구한 세월 동안에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그들의 인생,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택하실 권한도 있으시고 버리실 권한도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29절 맞습니다.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 것 같으니라. 누가 남겨두셨다고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남은 자는 우리 스스로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두신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속에서 우리 이름 석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가 차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때가 찼을 때 이 시간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십계명 전체를 잘 지키는 교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교회,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예언의 빛을 가진 교회, 대안의 영이 있는 교회,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니 나는 남은 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보십시다. 보고 또 보고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확실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 자식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단 야곱과 에서의 경우만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틀림없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나를 거기에 속해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시고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는데 시간의 세계 속에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의 뜻이 아니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시다.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안식을 시킨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믿음도 은사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겠다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 은사 속에 누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은사인 거예요. 내 스스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은사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와 똑같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사도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서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그가 주장했던, 그가 증거했던, 그가 증언했던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누가 그럽니까? 신은 그분이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잇도록 하셨다. 내가 그분이 남겨준 씨다. 그분의 은혜다. 이것이 믿어지고 또 믿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주님께서 씨를 남겨두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을 주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저를 품으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인데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주님, 이 엄청난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저희가 부질없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 노력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왜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영원한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을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